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 로마서 9장 14절로 2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히 그릇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오늘은 좀 두 가지 이유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제 몸 컨디션이 좀 별로 좋지 않아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은 예정론의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웨슬레 신학을 배운 저로서는 칼빈 신학을 배경으로 한 오늘 본문을 풀기에 좀 버거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웨슬레 신학이나 칼빈 신학이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바다에서 합쳐지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흙과 같이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세심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둔한 종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어 은혜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말씀을 깨닫는 것도 은혜요.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자녀를 얻은 것도 은혜요. 위험한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은혜요. 건강을 지켜주신 것도 은혜요. 어떤 일이 잘 되었음도 은혜요. 호흡할 수 있음도 은혜입니다. 삶을 뒤돌아보게 되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은혜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인생을 살아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오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을 받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스트롱 그리스어 사전에는 카리스, 은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마음을 거쳐 삶으로 나타나는 신적 영향력이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지나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은혜가 그냥 내 마음 속에 이렇게 들어 은혜 받았다, 뭔가 좀 마음이 좋은 상태, 그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나서 통과해서 뚫고 지나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카리스에서 카라와 유카리테오라는 말이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카라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유카리테오는 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의 삶이 어떤 삶이냐? 기쁨과 감사의 삶을 은혜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신이 좀 존중받아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존심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거나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면 마음이 상하죠. 자존심 누구나 상합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이라도 뭔가 좀 무시한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태도가 어떤가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그런 태도에 따라서 내 감정의 굴곡이 심해지게 됩니다. 자신을 남들과 이렇게 또 비교하면서 좀 나은 것 같으면 교만해지기 쉽고, 자기가 좀 못한 것 같으면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어려서부터 부모와 형제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자라나게 되면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도 인정을 합니다. 다른 사람도 인정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존심이 좀 강하기보다는 자존감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과 인정을 많이 받으면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는 매주, 아니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으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규정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내가 눈동자와 같이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숨기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것을 날마다 느끼며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야말로
자존감이 높아지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니까 택하심을 따라, 그 다음에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두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이 미스테리처럼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수업을 다 마치고 담임선생님이 종례 시간에 들어옵니다. 지금도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종례 시간에 들어와서 뭐 청소는 누가 하고 뭐 어쩌고 뭐 다 하고 탕탕탕 두드리면서 자주 아이들 이름을 불렀어요. 누구 나와, 교무실로 와, 그래요. 그러면 그때 이름에 한 명 내지 2명 정도 이름이 딱 불리우게 되면은 제가 좋은 일로 가는 건지 야단 맞으러 가는 건지 알 수가 있어요. 맞성장이들 이름이 불려지게 되면 거기에 이름이 안 들어가야 되는 거고, 뭔가 좀 모범생 이름이 불려지게 되면 자기 이름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좀 있었죠. 하루는 담임선생님이 반장, 부반장,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분명히 좋은 일일 거다. 반장, 그리고 윤갑준 교무실로 와, 끝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겁시 없이 이렇게 갔어요. 갔더니 그 답안지를 주면서 채점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 이렇게 뭐 자동으로 어떻게든 되겠죠, 컴퓨터로. 그때는 다 일일이 수기로 이렇게 채점을 했었습니다. 3학년 선생님이 생물 선생님이었는데 14반의 수업을 다 들어갔어요. 수업 시수가 뭐 일주일에 1시간인가 2시간인가 뭐 그래서 14반을 다 들어갔는데 당시 한 학급에 70명이 됐었어요. 저희 반 한 학급에. 요즘에는 좀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14반이니까 제가 70을 곱해봤더니 거의 1000명이 되는 거예요. 1000명의 생물 시험지 답안을 그 선생님이 채점을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뽕뽕뽕 정답 뚫어놓고 이제 맞는 숫자 이렇게 해서 점수 매기는 건데, 그러니까 혼자 하기 힘드니까 이제 저희 3명을 불러갖고 하라는 거예요. 꽤 시간이 걸렸어요. 날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그래갖고 결국 다 마쳤어요. 이제 날이 껌껌해졌어요. 근데 학교 앞에 짜장면 집이 있었는데 저는 생전 그렇게 맛있는 짜장면을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선생님과 반장과 4명이서 앉아서 먹는데, 야, 부활하신 주님이 해변가에서 먹듯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주 너무 맛있게 먹고 집에 가서 저희 어머니는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그랬으니까 걱정이 돼갖고 집 문 앞에 서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뭐 연락할 길은 없었고 야단을 맞았지만은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미스테리인 것은 그 많고 많은 학생들 중에 왜 나를 부르셨는가? 반장 부반장이야 그렇다고 쳐도 평범하게 그지없는 제 이름을 부른 거는 당시에는 기분은 좋았는데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종례 시간에 반장 부반장 부르고 나서 쭉 보다가 제 얼굴이 보여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제 이름을 불렀던 것 같은데, 저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거기에 또 채점하라고 하는 그 일거리를 준 거에 감격했던 어린 마음에 있었어요. 제 이름을 부르신 것에 감격하고 또 채점하라고 일거리 준 것에 감사했는데, 지금은 이토록 부족한 종을 목사로 부르셔서 목회를 하고 있다니, 이 얼마나 놀랍고 정말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짜장면 정도가 아니라 평생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는 여전히 미스터리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제 얼굴을 보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바로 전절에 있는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합니까? 다 같은 한 배에서 나왔는데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좀 불의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의문스큰 질문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신학적 배경의 근거가 됩니다. 근데 예정론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예정론은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정론이라고 생각하는 장로교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출신들. 만약에 그렇다면 전도할 필요가 있나요?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전도하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멸망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전도해도 그 사람은 안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어차피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을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이 굉장히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예정론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띄워주셔야지. 에베소 지금 읽은 이 말씀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에 대해서는 미스터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해하는 예정론의 예정은 어떤 정의와 공평과 혹은 공로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정론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정론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예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는 이집트 왕을 가르치는 칭호죠. 이집트가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애굽의 왕들, 이집트의 왕들은 전부 다 파라오입니다. 칭호예요. 칭호. 왕이란 칭호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바로예요. 바로 왕인데, 하나님이 원래 바로를 지옥 가기로 예정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본문 17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셔서 바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로가 교만하여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항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바로에게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도 10번이나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었지만은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교만하여 그만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본문 22절이면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 다녔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거부를 하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옥 가게 하려고 예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향해 사인을 보내면서 터치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거부하면 마음이 굳어져.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약에 떠났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롭게 그를 향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냐고 그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주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본문 20절과 21절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랬어. 이 말씀은 뭘까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하나는 간장 종지를 만들고 하나는 밥그릇을 만들어요. 그러면 토기장이가 간장 종지가 왜 나는 간장 종지를 만들었냐라고 토기장이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빚어지든지 그거는 그 주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적인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지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루듯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뭘 조그만 거 만들 큰 그릇 어때 내가 창조주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필할 수가 없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런 불순종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오지 않는다면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심판받기로 예정되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만하여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에 결국엔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25절과 26절에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죠.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부르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야. 고멜과 같은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언제든지 돌아오면 받아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비유가 나오죠. 아침 9시에 나가보니까는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그럼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다행이다. 오늘 그 일감을 찾았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일합니다. 정오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포도원 주인이 길거리를 가다 보니까는 일하지 않고 서성거리는 사람이 있어서 너도 일하고 싶으면 우리 포도원에 와라. 고맙습니다. 그 사람도 왔어.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어. 너도 우리 포도원에 와라. 일해라. 네. 오후 5시에 나갔는데 그때도 사람이 있어. 너도 그러면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부터 주인이 그 일당을 지급하는 거야. 근데 얼마를 주냐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아니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봐도 나는 몇 시간이야? 이야 하고 마음이 들떴어요. 그런데 3시에 온 사람한테도 또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2시 정오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니까는 오전 9시에 온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불평을 하죠. 왜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냐고 뭐라고 투덜투덜거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인데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하고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너에 대해서 한 건 다 맞았다. 그럼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을 주냐고 네가 나한테 불평할 게 아니라 그건 내가 그 사람에게 베푼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부부가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와서 양자로 삼았어요. 좋은 부모에게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잘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자기 양부모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런데요 내 친한 친구도 옆에 있었거든요. 왜 나만 택했어요? 왜 나만 양자로 삼았어요? 그럼 걔는 어떡하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만 이렇게 좋은 교육받고 이렇게 잘 살면 되는 건가요? 왜 걔는 나하고 친한데 걔가 뭔 잘못을 했다고 걔는 양자로 삼아주지 않아서 걔는 지금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좀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자신을 긍휼히 여겨서 양자로 삼아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 자기 친구를 양자로 삼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느냐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왜 나만 택하셨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만하여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물과 공기와
바다와 산과 들과 각종 생물과 채소 등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값없이 줬어요.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들은 돈 주고 사지 않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돕는 배필도 주셨고 나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는 임하고 누구에게는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비춰주듯이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비를 우산을 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걸 몰라도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메마른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은혜를 리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메뚜기가요, 자기 몸에 200배도 훨씬 더 넘는 높이로 점프할 수 있다고 그래요. 사실 메뚜기를 보게 되면 몸이 이렇게 통통하다 그럴까요? 몸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날개는 작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멀리 날아갈 수 있느냐면 바람이 불 때 촥 뛰어오릅니다. 그럼 바람을 이용해서 메뚜기가 멀리 원하는 곳으로 순식간에 이동을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심의 날개로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 날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면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이 날아올 수 있음을 믿고 우리의 인생에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으로 우리의 인생에 높은 복된 충만한 하나님 그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험한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저희들을 안아 주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